우와. 네. 아, 이러니까 꼭 짠 거 같잖아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광우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어디에 와서? 관음사 와서. 제가 정말 초심 때부터 항상 존경하옵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 스님이신 우리 송광사 율주이시며 또 우리 부산 관음사 회주 스님이신 우리 지영 큰 스님 오늘 또 모시고 관음사에서 소나무 또 우리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시죠? 네. 예,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산 관음사에 이렇게 날라왔어요. 제가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네, 겁나 바빠요.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부산 관음사에 아침부터 일찍 온 이유가 오늘 관음사에 큰 경사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또 눈치 없이 옆사람한테 오늘 무슨 날이야? 뭐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늘이 우리 부산 관음사 나무 아미탑을 연불 만일 정진. 며칠 정진? 만일이에요. 만일. 이 만일 연불 정진에 3,300일 회양이면서 새롭게 3,400일 입제가 되는 날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만일을 굳이 연수로 따지면 몇 년이 될까요? 27, 그냥 30년으로 할까요? 예, 복잡하니까 30년으로 퉁칩시다. 야, 거기에 3분의 1페이지가 지나간 거예요.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저도 우리 불자님들께 자주 이 나무 아미탑을 연불가, 저 나무 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 정토 극락세계에 대해서 자주 법문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이 연불, 아미탑을 연불 만일 수행 정진 법회가 근근히 이어져 오다가 요 근래 또 우리 송광사 율주이시면서 관음사 회주 스님이신 우리 지영 큰 스님께서 이와 같이 부산 관음사에서 연불 만일정진에 들어가시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크나큰 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정말 우리 불법문 중에 크나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꼭 가야 할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무슨 세계? 극락세계. 여러분, 다음 생 인간으로 태어나도 또 골치 아파요. 그 인간들 또 만나야 되고요. 누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지은 업이고,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 세상, 그게 바로 인간 세상이에요. 하늘 세상 태어나도 행복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하늘 세계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려도 복이 닿으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져야 돼요.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저 극락세계는 성불대학교예요. 무슨 대학교? 성불대학교. 뭐 우리나라의 뭐 스카이가 뭐 최고라느니, 세계에서 무슨 하버드대니 예일대가 최고라느니 하지만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비교해 보면 태양 옆에 반딧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부르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반드시 깨달음, 성불을 보장받기 때문에 성불대학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제가 처음에 절에 다닐 때에는 극락세계와 천상세계를 구분을 못했습니다. 천상세계, 하늘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가 극락세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천상세계와 극락세계가 같구나 다르구나? 다르구나. 극락세계는 하늘세계처럼 즐거움을 누리다가 복이 닿으면 뚝 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오직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반드시 깨달음이 보장받는 성불하게 되는 바로 성불학교가 극락세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가야 할 마음의 고향,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최상의 세계, 그게 바로 무슨 세계다? 극락세계, 성불대학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 관음사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 만일 수행 정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관음사 맑고 깨끗한 청정한 도량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연불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성근이다. 무엇이다? 성근.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 송광사 율주이신 우리 지연 스님은 제가 정말로 마음으로 깊이 진심으로 존경하옵는 어른 스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19살에 머리 깎고 출가했을 때 저도 사실 오로지 참선만 하려고 했어요. 오로지 참선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비국의 구족계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구족계를 받기 전에 스님들이 지켜야 할 250개, 250가지 계율, 비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공부하면서 와, 계율이 이렇게 재밌구나. 내가 평생 중로로 타면서 이 250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원을 다니다가 딱 2년만 투자해서 몇 년? 2년. 2년만 투자해서 내가 율원에 들어가서 율장, 계율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율원에 들어갈 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율원에서 그 당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율원이 어디 율원이었다? 그렇죠. 여기서 뜬금없이 다른 절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송광사 율원이 그 당시 유명했어요. 역사와 정통이 있고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제가 미련 없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예, 송광사 율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강원을 안 나오고 대학을 안 나왔어요. 선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율원은 글 공부를 해야 돼서 강원이나 대학을 나와야만 율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율원장 스님께 인사 올리면서 스님, 제가 이번에 율원에 신입생으로 입방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른 스님께서 우리는 그냥 강원 안 나오고 대학 안 나오면 원래 안 받는데 한번 율감스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하시더니 제가 속으로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율원에, 송광사 율원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 이게 박수 칠 일인가? 예.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율원장하고 그 당시 율감스님께서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대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왜 받으셨어요? 했더니 너무 인상이 좋아서 너무 얼굴에 인상이 좋아서 이 스님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값을 해요.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율원에서 제가 계율 공부하려고 율원에 갔지만
유런에, 송광사 유런에 우리가 큰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쌓여있는 책들을 보면서 대만 불교의 큰 스님,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 법어집을 보면서 그때 나무아미탑을 극락정토에 확고한 믿음을 세우게 됐어요. 제가 선방에 다니고 참선할 때마다라도 저 또한 극락세계라든가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절에 다니면서도 저는 극락세계가 믿음이 안 갑니다, 극락세계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저는 이해해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20대 때 선원에 다닐 때 오로지 참선만이 최고다 해가지고 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세계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믿음을 얻게 되었다? 송광사 유런에서. 그래서 제가 불자분이나 스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탁월한 선택 2가지가 있다면, 첫째, 머리 깎고 출가한 거. 그리고 마지막, 둘째가 어디에 들어간 거? 송광사 유런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송광사 유런에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우리 스님들을 이끌어 주신 큰 스님이 바로 누구시다? 예, 우리 지영 큰 스님이십니다. 와, 예, 스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님. 예, 너무 훈훈하다, 그죠? 예, 나 오늘 밥값 했다. 자, 이제 우쩍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송광사 유런에서 이와 같이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우리 스님을 만나 뵙고, 스님께서 이제 이 연불 만일 정진이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연불과 극락세계의 공덕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른 스님께서, 회주 스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뭐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믿기까지 그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딱 믿을 수만 있다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 바로 무엇이다? 연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상관없이, 젊거나 나이 들었거나 상관없이, 몸이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상관없이 그저 마음속으로 믿고 발언하면서 오직 연불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나쁜 업보를 지은 악한 사람조차도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해 주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대학교로 데려가 주시는, 믿을 수만 있다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 바로 아미타불 연불 극락정토의 공덕이다 라고 우리 회주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공덕의 어머니다 라고 화엄경에서 이야기했나 봅니다. 믿음이야말로 무엇의 어머니다? 공덕의 어머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연불할 수 있는 이번 생 이 소중한 이 인연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얼마나 복을 많이 짓고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얼마나 착한 뿌리를 많이 심은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예?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었어요. 무엇의 나이? 중년의 나이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한 스님한테 스님 내가 얼굴이 동안이라서 그렇지 나도 이제 중년이야 했더니 저 친한 스님이
그러면 네가 중이지, 에? 네가 세속인이냐? 이렇게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서 그런지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고 경전을 보고 연불 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컥거리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고맙고 소중해서, 너무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게 고맙고 소중해서. 그래서 저 얼굴이 이렇게 포동포동 하잖아요. 이게 살찐 게 아니에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다 부은 거예요. 예? 오늘 좀 부었나? 예. 오늘 화장을 못 해가지고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만난 것을 항상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늘 염불하고 늘 정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사실 오늘의 주제가 있어요. 우리 회주 스님, 우리 송광사 율주 스님도 참으로 존경하옵는 저 중국 불교의 해현이라는 노 스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바다해, 어질현, 해현이라는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글자를 잘 몰랐대요. 글자를 몰라가지고 경전 공부도 깊이 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항상 노동하고 밭일을 하셨대요. 조그만 시골절에서, 정말 다 허물어져가는 시골절에 들어가셔서 평생 밭일하시고 노동하시고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6글자, 나무 아미타불 오로지 연불만 하셨던 어느 한 노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연 스님, 무슨 스님? 해연 스님입니다. 이 스님께서 2013년, 몇 년이요?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이네요. 1월에 11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몇 살을 사셨어요? 예, 100살하고도 12살을 더 사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밭일을 하셨대요. 대단하시죠? 그렇게 112살을 사셨던 해연이라는 노스님이 계셨는데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활동하시던 큰 스님이세요. 이 스님께서 1900년 청나라 말기에 이제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남매 중에 이제 한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서 12살에 아버지께서 도적대에 피해를 입으셔서 그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시고 홀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조부모와 또 부모님, 어머님이 독실한 불자라서 그 가난한 집안의 살림 속에서도 항상 염불하시고 늘 채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해연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18살이었을 때 다리에서 막 부스럼이 생기더래요. 피부병. 근데 그게 하면 종기가 막 생겨나는데 이걸 이제 옛날식 표현으로 옹창이라고 부른대요. 무슨 창? 옹창. 그게 어머니가 온갖 약을 구해와서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고 다리가 점점 온몸으로 이 피부병이 번지면서 다리가 썩어가더래요. 모르겠어요. 요새 같은 현대의학이 발달했을 때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쉽게 고칠 수 있었는지 몰라도 거의 100여 년 전에 이 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18살이었을 때 피부병이 생겨서 막 다리가 썩어가고 있고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가 않을 때 그래도 성근이 있는 분, 불심이 있는 분이라서 그 18살 그 젊은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에 문득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것은 전생의 업보인가 보구나. 전생의 업보라서 쉽게 고치기가 힘드는구나. 그러니 마땅히 오로지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의지해서 이 업보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하고 오로지 일심으로, 오로지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뭘 연불 하셨어요? 오직 관세음보살. 우와, 여기 절 이름이 무슨 사예요? 관음사. 또 우리 앞에 너무나 아름다우신 누가 서 계세요? 관세음보살님이 다 서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주 스님도 항상 그 앞에 지나가실 때 관세음보살님 상 앞에서 이렇게 합장반배하시면서 오늘도 하신 말씀이,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뵈면 그렇게 마음이 좋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중생의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겠다는 그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믿으면서 오직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다가 몇 개월이 딱 지났는데 흔적도 없이 저절로 그 피부병이 사라졌대요. 그때 부처님의 가피, 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확신에 다시 한번 얻게 되셨고, 아마 그때 인연으로 불심이 더 깊어지셨는지 20살 나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게 됩니다. 20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을 때 글자를 잘 모르셨대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밭일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 제대로 된 지금 같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도 없고, 그래서 어디 서당 같은 데 못 다니셨나 봐요. 어쨌거나 20살에 출가했을 때 머리를 깎아주시고 계율을 내려주신 은사스님께서 경전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설법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참선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직 하나만 가르쳐 주셨대요. 오직 하나. 오직 뭐 해라? 연불해라. 나모 아미타불. 딱 6글자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오직 연불해라. 오직 연불해라. 그렇게 20살에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112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뭐 하신 스님이다? 연불하신 스님이에요. 스님께서 그렇게 사찰에서 연불하시면서 그렇게 수행하시고 정진의 길을 걷고 계시다가 1960년대 중반에 중국을 확 뒤엎어버린 문화 대혁명 사건이 펼쳐져요. 문화 대혁명 사건 다 기억나시죠? 그냥 아는 걸로 퉁칩시다. 중국에 뭔 일 있었어? 예, 그때 홍위병이라는 그런 병사들이, 중국의 그런 홍위병 출신 인민들이 중국의 문화를 다 깨부시고 부시고 엄청난 난리를 약 10여 년 동안 일으켰던 문화 대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개판이라고 해요. 완전 중국 문화를 개판으로 만들었던 문화 대혁명이라는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식인들이 막 몰매 맞고 처참하게 죽고, 그 당시 스님들이 다 억지로 환속을 당했대요. 스님들이. 그래서 이 해연 스님께서도, 오늘의 주인공이신 해연 스님께서도 문화 대혁명 때 머리를 기르고 억지로 환속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속에서도 항상 입으로는 감히 연불할 수가 없어서 늘 일할 때나 집에서 쉴 때나 늘 마음속으로 무엇을 하셨다? 오직 연불하셨대요. 머리를 기르고 속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연불을 멈추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밤마다 저녁마다 밖에서 또 누가 볼까봐 방 안에 불을 꺼놓고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벽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불상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밤마다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골방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며 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 제가 너무 바빠서 염불할 시간이 없어요,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요? 찔려요? 지금 히히히 웃으신 분들 찔린 분들인가요? 이렇게 스님이었던 분이 억지로 머리 기르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억지로 환속을 당해서 공장으로 끌려가서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도 수행을 한다 못한다? 한다. 염불을 한다 못한다? 한다. 뭘로 하면 돼요?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수행이 바로 염불이에요. 바로 염불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문화 대혁명이 이제 다 끝나고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된 뒤에 다시 이제 스님들이 다시 복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 중국 하남성에 내불사라는 작은 시골절이 있었대요. 무슨 사? 내불사. 올레자예요. 올레. 부처불. 부처님이 오시는 절이다. 내불사라는 절에서 신도님들이 이 환속하신 해연 스님을 다시 모셔서 해연 스님께서 다시 머리를 깎고 승복으로 다시 원래대로 승적을 복권해서 그 내불사에서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평생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불사에서 항상 밭일이라고 노동을 하면서 늘 오로지 염불을 하셨대요. 신도들이 찾아와서 스님 법문 듣고 싶습니다 하면 늘 하시던 말씀이 뭐 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스님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스님 제가 몸이 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스님 자식이 그지 같습니다. 자식이 왼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스님은 염불하란 말밖에 모릅니까? 하면 큰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모릅니다. 염불하십시오. 오로지 염불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일념으로 염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검소하고 소박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그 이야기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소박하게 너무나 검소하게 사셨는데 여름에 더울 때는 살만 가릴 정도로 입으면 되고 겨울에 추울 때는 바람 막을 정도만 입으면 되고 밥을 먹을 때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허기 채울 정도로만 먹으면 된다 하시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셨대요. 그래서 신도들이 물어봤대요. 스님 왜 이렇게 사십니까? 옷도 조금 시원한 거 입으시고 옷도 좀 따뜻한 거 입으시고 밥도 좀 기름지고 좋은 것 좀 드시지 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하는데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와, 대박. 예.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옷 좀 입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부처님 복 좀 주세요. 우리 복 좀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대부분 절에 다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말고 뭐 앞에서 대놓고 아닌데요 막 이러듯. 예? 우리가 가야 할 불자들이 가야 할 최고의 성불대학교가 무슨 세계인데? 극락세계인데 이 사바세계 인간으로 살 때 너무 편하게 살면 뭐 하기가 게을러집니다? 극락세계 가기가 게을러집니다 하고 오로지 염불을 하셨는데 생전에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대요. 평생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 그런데 우리 회주스님도 제가 한 번도 성을 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스님, 저는 스님 옆에서 오랫동안 뵀지만 한 번도 성을 낸 걸 못 봤습니다. 화내시는 걸 못 봤습니다. 했더니 우리 회주스님께서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 나도 화를 많이 내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더라고 이러시더라고요. 당신은 낸 건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챈대요. 예. 자, 이제 약간 웃적한 말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런 일이 있었대.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아무리 나쁜 일을 닦아도 절대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신데, 하루는 그 시골 마을에 전기세를 받는 전기 수구먼이 절에 찾아왔대요. 그런데 저번 달보다 많이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달보다 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큰 스님이, 그 노스님이 전기 수구먼한테, 젊은이한테 저번 달보다 너무 많이 나왔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하고 스님이 여쭤봤는데 다짜고짜 어디 죽늙은이가 말대꾸야 하면서 스님 귀싸대기를 후려갈기더래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 그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옛날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귀싸대기 맞고 난 뒤에 스님께서 아무 말 없이 전기세를 줬대요. 근데 그 절의 신도들이 그 모습을 보거나 그 모습을 들었던 신도들이 난리가 나서 저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 만약에 스님이 그래 가서 복수를 해다오, 가서 두들겨 패는 데에 대웅전에다 좀 묻어다오, 이러면 이제 큰 스님이 아니겠죠. 멈춰라 멈춰라,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하면서 아주 유명한 법문을 하셨대요.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나 가려운 데를 긁어줬거나 생각하고,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내 얼굴에 세수를 시켜줬구나 생각하고, 온갖 모욕을 참는다면 자연히 내 마음은 편안해진다네. 야, 어떻게 이런 경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누가 제 뺨 때리면 광우스님 참아야 안 참아요? 이미지 관리 때문에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지 관리. 나도 나중에 광우스님 고승열전에 나오려면 뺨 맞고 한번 참아야지. 웃자고 한 말이지만, 근데 속은 그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 새끼가 나를 왜 때렸나? 저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나? 뺨을 맞았는데 내 가려운 얼굴을 긁어줬다 생각하고, 침을 뱉었는데 내 얼굴을 씻겨줬다 생각해라. 근데 그분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화를 내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 모습도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얼굴에 도끼가 없으세요. 뭐가 없으세요? 도끼가 없으세요. 너무나 평범한, 정말 성품 좋으신 할아버지처럼 생기셨는데, 지금 딱 여기 사진이 나오네요. 보이세요? 예, 뭐가 보여요? 방송으로 보시라는 뜻인데, 예, 이러세요 지금. 예, 그래, 그래도 맞춰주려고 애써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 PD님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염불하셨던 그 큰 스님이 아까 몇 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죠? 2013년 1월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뵀더니 그 전날까지 밭일을 하시고 전혀 아무런 조짐도 없이 너무나 건강하고 편안하게 누우셔서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얼굴을 뵀을 때 그 돌아가신 시체의 얼굴, 그 돌아가신 몸뚱아리 얼굴에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면서 환한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제자분들이 그 큰 스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몇 시간이 지나면 몸이 어떻게 되죠? 뻣뻣해지죠.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수많은 사례에서 나온 건데 지금도 나오는 얘기인데 나중에 우리 회주 스님께 한번 직접 여쭤보세요. 연불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숨 끊어지고 난 뒤에도 몸이 야들야들 부드럽대요. 시체가 부드럽대요. 나중에 우리 큰 스님께 여쭤보세요. 그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 부드러운 그 몸을 화장하지 않고 큰 항아리에다가 참선하는 모습으로 몸을 이렇게 바꿔서 항아리 안에 밀봉을 했대요. 무엇을? 몸뚱아리를, 시신을. 우리는 바로 다비식 하잖아요. 큰 스님의 몸뚱아리를 그 부드러운, 누워서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몸뚱아리가 부드러워서 그 시신을 딱 이렇게 참선하는 모습으로 몸을 바꿔서 항아리 안에 딱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넣고 딱 밀봉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봤을 때 그 두근거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2019년 4월 몇 년이요? 2019년 4월 27일 돌아가신 지 항아리 안에 그 시신을 모신 지 법구라고 해요. 법구. 그 법구를 모신 지 6년하고 딱 100일이 지났을 때 몇 년 100일? 6년 100일. 근데 전 딱 6년 하는 순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몇 년 고행하셨죠? 6년. 6년 100일이 딱 지난 2019년 4월 27일 항아리에 밀봉된 뚜껑을 딱 벗기는 순간 상서로 그윽한 향기가 싹 퍼지면서 시체가 썩지 않고 시체가 무너지지 않고 법구가 땀구멍이 고스란히 보일 정도로 생생하게 미라가 돼서 딱하니 항아리 안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불이라고 하죠? 등신불. 그걸 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영상으로 다 찍어놔서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면서 황금색 금으로 그 등신불을 개금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무량수 열애회라는 연불 법회 모임이 있는데 그 무량수 열애의 법사인 자항거사, 자항법사님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그 미라가 된 시신, 법구와 황금색 금으로 개금한 그 모습을 그대로 중국에서 찍어놓은 그 동영상을 올리신 걸 제가 허락받고 제가 소나무에서 지금 딱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우와, 우와.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랐습니다. 등신불이 되신 거예요. 그게 평생 연불한 수행의 힘입니다. 평생 연불한 수행의 힘입니다. 여러분, 혜연 스님은 글자를 잘 모르셨대요. 그 경전 공부도 많이 못하셨고 뭐 이렇게 설법을 잘하거나 뭐 법문을 잘하지도 못하셨대요. 오로지 밭일만 하시고 오로지 뭐만 하셨다? 연불만 하셨대요. 여러분,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깨끗하고 청정한 도량에 이렇게 훌륭하신 큰 스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닦을 수 있다는 이 인연을, 이 감사한 이 인연을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잘하셨겠지만 오늘 만일 연불 정진 중에 3300일을 회양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3400일 입제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깁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연불합시다. 연불합시다. 연불하여
다 함께 성불대학교 극락왕생합시다. 나무 아미탑을 성불하십시오.